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도우셔서 또 6월을 마치며 감사로 올라와 새벽에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아버지 감사로 받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날마다 감사의 열매로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이전에 없던 첫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첫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신앙생활의 표현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이방, 그 다음에 다른 신들 믿는 사람도 자기네 이거 신앙이니까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다르겠죠. 단어는 같은데 믿음이 달라요. 이거 이해되시죠? 공부를 합니다. 예술, 운동 이것도 공부죠. 학문도 공부고. 근데 공부에 그럼 단어는 같지만 공부의 행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요? 체험이 다르죠. 결과가 다릅니다. 한 교회 다녀도 나 믿음 생활에 믿음을 여러분 각자 체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을 다녀요. 근데 나는 음악해. 근데 나는 철학해. 난 경제학해. 공부해. 학교는 같으나 체험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대학을 생각하면 자기가 경험이 하고 떠오르는 게 다르겠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한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반주하는 것과 앉아있는 것과 여러분 섬기는 것과 각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절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한 식구들이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요. 근데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외아들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죠. 혼자니까. 근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야곱이 경험하는 그 가정생활과 에서가 경험하는 가정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해진 이 복들이 있어요. 장자권. 근데 야곱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에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받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거저 주시는 은혜가 같이 보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받기 위hen 여러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이 믿음 생활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근데 내가 사모해요. 그걸 받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떠나야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근데 그 갈등과 여러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면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속의 것들이 있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어떤 것들 그러니까 너무 심리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요구되는 신앙의 반응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게 다르죠. 가난할 때. 근데 부유할 때도 여러분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부유했는데 지금 가난해졌어요. 거꾸로 가난했는데 부유해졌어요. 그럼 반응이 다르겠죠. 신앙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일 때와 나이가 들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신앙이 다르죠. 젊을 때는 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병들어 누워있으면 몸으로 못하잖아요. 그럼 몸으로 해야만 여러분 이렇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군대 가기 전에 신앙과 군 생활의 신앙은 또 다르겠죠. 그 신앙이 매일 바뀌어요. 믿음 생활이. 왜?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상황.
그러니까 내 믿음에다가 상황을 때려 두면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믿음 생활을 이걸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요. 여기다 다 때려 넣어. 그거 안 맞죠. 그러니까 밖에서 시대가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될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가 없었는데 내가 엄마가 됐어. 그 엄마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반응해야 될까? 그럼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애도 잘 길러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근데 나만 계속 하겠대.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요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왜 주셨나? 나를 그 상황 속에 왜 던지셨나? 그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두셨나? 감옥에 왜 두셨나? 총리가 왜 되게 하셨나? 인생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반응. 하나님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거.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에게를 붙잡는다면 그게 말씀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아, 근데 난 그 상황에선 도저히 그 말씀 못 따라가겠어. 여러분, 부유할 때 하나님이 드리라. 그럼 쉽지요. 뭐 그것도 어려운 분이 있지만. 근데 가난할 때 드리라. 이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야곱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반응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것, 옛 것, 내 삶. 그 안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떠나라. 여행 가는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앙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거길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여길 떠날 거야. 일로 들어갈 거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떠날 거야. 반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난 이유가 여행이 아니잖아요. 하란에 가는데 외삼촌 어쩌다가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한다. 처음으로 내 모든 걸 던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일로 가거라 이렇게. 야곱이 처음으로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저거 사모해야지.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반응한 사람. 이전에 없던 믿음이죠. 성경에 계속 기록한 건 뭐예요? 이전에 없던 믿음. 그래서 여러분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보면 스토리로. 근데 이거는 전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풀어놓은 거죠. 여러분 알아들으시라고. 이게 떠났더니 11절 한 곳, 이름 없는 곳. 그때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거기에다가 베델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찾아오세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떠날 때.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땅이 넓어지게.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브엘사바 아버지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건 바깥이니까 길거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첫날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도 떠났을 때 찾아오셨죠. 그래서 다 찾아오는 방법은 다른데 요 모양은 다른데 근데 규칙이 같아요. 떠났을 때 찾아오더라. 원리가 같은 거죠.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늘을 여셔서 사닥다리로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양을 보지 말고 그림을. 여긴 뭐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받은 말씀과 할아버지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같죠. 모양은 다른데 아브라함은 저 모양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이삭은 저 모양으로 이 말씀을 우물 파다가 받았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뼈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다른 모양, 신앙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얘는 외반주 하나 반주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려고 예배. 저는 설교 왜 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실제로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는. 저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설교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여러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제가 설교를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오잖아요. 저도 청년 때 전도사 때 교회를 다니면 잘못하면 뭐를 보냐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야, 그럼 목사님이 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아, 목사님이 저렇게 앉으시고. 예전에 신방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신방전도사님들 주 대화가 뭔지 알아요? 야, 오늘 큰 사모님 뭐 입고 왔는 줄 알아? 그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새벽에 와갖고 왜 그걸 보냐고요. 그게 아니라, 아, 새벽에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는구나. 새벽에 저렇게 오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그림을 보지 말고 뼈대를 보시라니까요.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예배하시는구나. 그 가면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갔다 오셨는데 새벽 2시에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새벽 예배 내가 할게. 그리고 5시에 오세요. 어제 되게 바빴는 거 아시는데 오세요. 병이나도 와. 그러면 입고 온 옷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표정 이런 게 아니라,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뭐 입고 온 게 뭐가 중요해요? 뭘 걸치고 온 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늘 뭐예요? 겉에 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껍데기를 다 띄고 나면 흐르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통. 믿음의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면은 내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떠난다는 거죠. 떠나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삭이 만나고 야곱이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넌 어디서 만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게 아니라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거를 쭉 연결해 보니 아, 우리의 하나님이 맞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서신 많이 보내죠. 전통 안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여러분 신앙의 이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성서. 모든 기준이 성서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기준. 그 다음에 경험. 내가 체험했는가? 내 신앙인가? 다음 이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남에게. 그 다음에 전통. 이게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3대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전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전통이 생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통을 뭐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무슨 요일마다 모여 1년에 한 번 이게 우리 집 전통. 그게 전통이 아니라고요. 전통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연결해 보니 똑같아. 야, 우리 가문은 이걸 이어간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제도 말씀 전했지만 아론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아론도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도 축복. 너네는 그 일하라고 부른 거야. 이게 전통이죠. 제자들의 전통은 뭐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해. 교회 세워. 여러분의 우리 전통은 뭘까요? 그 하나님 뭘 준대요? 땅을 주신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 경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인 거죠. 이건 영적 체험입니다. 육신의 경험보다 삶에서 터치하는 경험보다 먼저 해야 될 경험은 영적 경험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엄마를 통해 들은 거죠. 엄마를 통해 전수받은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 거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물질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 어제는 우리 아동부 어떤 학부모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여튼 뭐 어디를 갔는데 찬양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참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우리도 아직 근데 어떻게 저렇게 뭐예요? 그게 유아신앙이 다른 거죠. 말씀이 체득화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찾아오셔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늘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로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죠? 사람의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꿨으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로또 사야 된다 아니면 나 오늘 대박 꿈 꿨어. 우리는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물며 꿈에서 그런 여기 날마다 성령으로 임재한 여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의 문이로다.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 여러분 베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구별한 거죠. 그리고는 베델이라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흐르는 전통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름 지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뭐예요?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바꿔요. 나만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을 만난 이름. 거기 베델이라. 여러분에겐 베델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거기서 이전에 아무도 안 했던 창세기 성경을 통틀어 처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이게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성경에 나오는 첫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만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을 쳐다봐 주시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와갖고 야곱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는 거죠. 야곱이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했다고요. 근데 뭐예요? 각자 반응이 달라요. 말씀은 하나인데 반응이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 왜 고생시켜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요? 어느 정도 줄 건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세속적으로 계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각자 반응이 다르겠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반응했는데 야곱의 반응, 남이 안 한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안에 말씀도 없어요. 세상만 가득해. 내가 주인이야.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죠. 결론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야곱이 반응하죠. 뭘로? 서원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서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순종. AI 뭐 다동원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브라함은 서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만 했어요. 근데 순종도 퍼펙트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순종, 그 다음에 억지로 순종,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따라오라 그랬는데 애굽 내려가고, 또 야 저기 하랬는데 지가 이스마엘 낳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대단한 순종으로 여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순종밖에 못했는데 이삭이 뭐예요? 서원을 한 거죠. 이건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를 서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나를 지키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옷을 입어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똑같잖아요. 어제 아론의 축복하고 지키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은혜 주시고 떡 먹을 거, 그 다음에 평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뭐가 붙어요? 조건, if.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걸 임이라 그럽니다. 임, 조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죠. 그런데 이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완전한 서원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if잖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다는 거잖아. 안 해주시면 안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예전적으로 완벽한 서원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첫 서원이니까. 이전에 누가 서원의 본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첫사람이 하는 건 늘 풋풋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떨림. 여기엔 감동이 있죠. 노래도 여러분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배워서 하는 완벽한 것과 뭐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뭐 악보적으로 뭐 하여튼 뭐 완벽해요. 근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야. 근데 내가 노래를 해주고 싶어. 다 틀려. 근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동. 이건 즉흥으로 나오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서원은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감동으로 올 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이만큼 되고, 내 계획이 이만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중에 서원해야지.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계획이죠. 서원은 뭐냐면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들어서 난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서원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 같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믿음, 없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던 반응.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응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서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나다르라 그러거든요. 나다르. 영어로는 보호입니다. 맹세하다. 히브리어는 나다른데 맹세하다. 두 번 해요. 맹세하다, 맹세하다. 내가 맹세를 맹세하다. 내가 맹세한 것을 맹세하다. 안 잊어버리려고.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했대요? 10분의 1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11조 개념이 나오죠. 11조를 에세르라 그래요. 에세르. 이건 내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와요. 그러면 목사님 뭐 입고 왔나? 그걸 보시잖아요. 머리 스타일은 어떠나? 그걸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어요? 열심히 오시는구나. 새벽에도 저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뭘 봐요? 눈에 이게 가시적이 아닌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10분의 1 그럼 뭐를 봐요? 똑같다니까요. 양을 본다니까요. 저만큼을 드리래?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에 들죠. 영적인 거라니까요. 11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논쟁하죠. 들어야 되나 말. 안 들어도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육적이면 못 드립니다. 근데 영적이면 드려요. 그래서 이건 양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소유의 처음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뭐예요? 처음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0분의 1을 뭘로 해석하면 돼요? 처음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드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뭘 드리겠다? 처음 것. 가장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띄워놓는다는 거죠. 처음 거를. 나중에 끝까지 다 채운 다음에 10이야 하고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 주실 거라고 믿고 처음 걸 뛴다는 거예요. 먼저.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거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변에 보면 밭 있습니다. 밭.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사를 하는데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전기공사 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 동네에서 30년 사셨대요. 모르는 정치인이 없더군요. 자기는 당을 초월해서 그냥 나온 사람하고 잘 지낸대요. 왜? 4년 지나면 또 바뀌는데 그럴 거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정책 다 똑같고 동네 정책이 다 그거 아닙니까? 잘 지낸대요.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서산이래요. 서산. 올라오셔서 오래 사셨네요. 그랬더니 거기 아버님이 물려준 논이 3,000평이 있대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맡겼대요. 그러면 농사를 지면 제일 먼저 수확한 거 자기 집에 보낸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남의 밑에서 내 땅이 없는데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면요, 처음 것은 띄어서 주인 갖다 줍니다. 왜 그래요? 그 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다 먹고 좋은 거 먹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열매를 거뒀어요. 곡식을 거뒀어요. 땅을 빌려줘서 감사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걸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 정신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퍼낼 수 있는 믿음. 누가 가르쳐지지 않아서. 제가 지나고 보니 이거를 못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저희 아버지가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두 목사님이 친구였는데 중매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사진 많이 봤어요. 약혼식도 하고 남산에 두 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아버지 양복 입고 걸어가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도 큰아버지 한 분 계신데 다 거기 물려주고 저희 아버지는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도 많이 시키고 아버지는 키가 작은데 큰아버지는 키가 180이 넘고 저희 보면 다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 두 분은 어떤 믿음이냐면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땀 흘리고 교회 건축하고 하는 그 몸으로 하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지나고 보니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뭐 가면 몸으로 때우고
청년 때도 사람들 왜 평일날 교회 안 오지?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사찰 권사님하고 맨날 일하고 교인들 뭐 이사한다 그러면 전국에 다 갔다 와고 청년회장 때만. 근데 못 배운 게 있어요. 열심히 몸으로 하는 건 가르치셨는데 저희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드리는 건 안 가르쳤네. 저한테. 드리는 건 안 가르치고 대신 내줬어요. 저한테 드려라 이걸 가르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대신 내줬다니까요. 전 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보에 보면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못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치명타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저희 아내예요. 저는 언제 드리는 걸 처음 배웠나? 저희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그게 저를 부르더니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용돈도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뭘 결단했냐면 서원한 거죠.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붙여주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야지. 그리고 장학금 타면 목사님 선물 사드려야지. 하나님 드려야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선물 사드려야지. 1학기 장학금을 주셨네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가갖고 제가 처음으로 명품 넥타이 사봤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하나님 드리려고가 아니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6개월을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부흥회를 갈 때마다. 아, 내가 신학교 보낸 우리 아이가 사준 거라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계속 됐을까요? 나중에 끊어지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심? 좋은 목사 만들려는 욕심.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야, 나중에 미국도 가봐. 이렇게 가봐. 내가 해줄게. 근데 어느 순간 못 해줘. 나중에는 공평을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 왜 이용진이만 챙기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사람 붙잡은 건 다 무너지는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쳤다면, 하나님께.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늦게 하려니까. 다 아깝고, 이걸 드리려면 힘들고, 이건 이겨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서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단어로 뜻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애통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반응이 안 될까?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들이요. 뭐 생기면은요, 엄마 아빠부터 갖고 와. 뭐 생기면 꼭 갖고 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생들 됐으니까 뭔 일 있으면 꼭 갖고 와요. 오다가도 너만 입이야? 아이스크림 사면 꼭 같이 하나 더 사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들어오면 항상 와서 먼저 인사하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가르쳐요. 넌 왜 하나님께 안 드리냐? 이게 중학교 3학년 돼야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린 11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애들이? 2,000원. 아깝지? 못 드리겠지?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지들이 죽을 일을 만날 때, 아, 하나님, 지들이 서원해요. 2,000원 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2,000원이 아니죠. 그 맛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2,000원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응을 가르치시는 거죠. 반응.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엄마 아빠가 쓰러지고 진짜 그냥 똥 싸고 누워있으면 돌볼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양말까지는 신겨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딱 그 정도까지만 해줄게. 여러분, 영원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똥 싸고 누워 계시면 표현이 그렇지만 와서 하나님 챙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우, 저한테 왜 그런 거를. 제가 양말까지는 신겨드릴게요. 어디까지 반응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 쫓아다녔어요. 떡 주고 밥 주고 다 할 땐. 십자가 지실 때는 어우, 제가 왜 그거를. 왜 제가 피를. 제가 왜 무덤을. 실체를. 그게 진짜 믿음이죠. 상황이 바뀌었어. 좋을 때가 아니야, 이젠. 이때도 반응할 수 있어? 근데 야곱이 반응했다는 거죠. 뭘로? 서원으로.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서원해요. 근데 자기는 처음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것이라 기쁘신 거예요. 첫 것이라. 내가 조건을 붙였든 뭐를 했든 이건 이 땅에 없던 첫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첫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0절에 뭐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한 걸음 뛰고 서원하였더니 하란으로 가는 과정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죠. 야곱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야곱은 몰라요. 이때부터도 지 맘대로 산다니까요. 지 혈기와 지 욕심과 모든 걸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서원을 기억하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안 하심이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31장입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기는 돌아갈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0분의 1. 근데 10분의 1 드린 적은 없다니까요. 잘 보세요. 10분의 1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돌아올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신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루안다에 갔는데 참혹했어요. 종족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공항에도 총알 자국이 있고, 가는 데마다 군인들이 총을 갖고 있고. 근데 하루는 제 앞에서 백인 트럭이 흑인 젊은 엄마인데 애를 업고 있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서원했어요. 아,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게 길지 않구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쓴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열정, 그런 거 헌신해서.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살면서 정말 드리고 있는가? 늘 부족하죠. 저만 아는 거니까 늘 하면서 난 게으른 종이야. 난 부족해. 늘 더 드리지 못해서 이게 늘 갈등이 되고, 왜?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네 집안에서 그런 서원을 한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 제가 볼 땐 우리 집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되게 하신 게 아닐까. 첫 믿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내 뜻대로 어떨 땐 하는데, 그 하나님 뭐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익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전부냐? 아멘. 그 10분의 1이 그 표현이에요. 부모를 떠나 다 떠나
그냥 하나님이 내 전부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이거죠. 나도 네가 전부야. 나도 네가 전부야. 너 부족해도 괜찮아.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괜찮아. 나도 네가 전부야.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서원 하나로. 대단한 일을 업적을 이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배워야 될 건 겉모습 막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야 저런 얍삽한 놈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는 물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거. 이걸 하는데 영적으로 하고 있는가? 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을까?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 그냥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프든 말든 손가락이 뭐 하든 그냥 앉아 있는 거. 뭐를 입고 오든 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어떻게 저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10분의 1이 그게 아니라 쟤는 어떻게 서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전에 없던 첫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도 이전에 없던 거 해줄게. 이전에 없던 반응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되게 할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거라.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죠. 그게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드리고 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드리게 되죠. 진짜로. 그게 뭐예요? 요셉. 네가 주고 싶은 거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가져갈게.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그 모든 복이 여기에서 시작됐더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첫 믿음. 회복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옛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새 것 해야 돼요. 새 것. 남이 안 하는 거. 못한 거. 의도적으로 이걸 우린 날마다 싸워야 돼요. 새 예배. 새 기도. 새 예물. 첫 것. 작년엔 그렇게 들은 금년의 첫 것.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이번에 첫 것.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첫 것만 들이다 가는 인생. 죽을 때도 나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처음이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병들어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 삶이 전부 예배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믿음, 서원하는 믿음. 11조를 했더니 민족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데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듣지 마시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이거를 회개하고 사모하고 우리 엄마가 열심만 가르쳤지. 난 얘기해요. 우리 엄마 만나면. 엄마 왜 그걸 안 가르쳤어? 드리는 걸.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도사 나가서 처음 막 드리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드리면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 받았는데 차비로 다 띄우고 처음으로 11조 내 돈을 벌어서 3만 원 내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음 걸 여시더라고요. 그치, 어차피 내 생명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 갖고 벌벌 떠나. 드리는 거죠. 내 생명 드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열어주시고 그러면 또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은 내 생명 주님께. 이것까지. 베드로가 물고기 다 팽개쳐치고 따라갈게요. 그건 됐는데 마지막은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6개월을 마치며 이전에 없던 첫 믿음 사모하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첫 것. 여러분 야곱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얘는 공부하면서 얘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각자 다르겠죠.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 하나 때문에 갈대아 우르르 갑니다. 가다 첫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집안에 있었으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 맨날 말싸움만 하고 하나님 이래저래. 근데 다 두고 떠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줘봐. 아니 난 체험했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만일 나에게 소유를 주시면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서원한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기억한다. 가는 길 도와줄게. 오는 길 도와줄게. 마지막 베델에서 만나자.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네가 전부야. 너 이스라엘 되게 할게. 민족이 되게 할게.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 다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안 한 거, 못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원하시는 거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응하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없던 첫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갖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